할렐루야. 7월 첫 주입니다. 7월 3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가라지와 함께 뒹굴어야 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우리 30절과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36절로 넘어갔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아공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라지와 함께 뒹굴어야 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일률적으로 여러분 한 길로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서로 공존하며 또 대립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도록 여러분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남자와 여자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양지와 음지 나누시게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또 함께 여러분 공존하지만 엄연히 서로 대립하게 만드셨고요, 또 밤과 낮, 동과 서, 남과 북 여러분 이렇게 방향도 하나님이 나눠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지만은 공존하며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서로 공존하고, 또 높음과 낮음이 또 진리와 거짓이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잘 가꾸어 잔디와 꽃들을 예쁘게 심었는데 얼마 후에 보면은 그곳에 심지 않는 잡초가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지만은 뽑아도 계속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논에 뭐만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심지 않는 엉뚱한 피가 여러분 자라고 뽑아내어도 더 완강히 더 왕성히 자라납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계에만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신앙세계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가라지는 정신세계와 영혼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여러분 돋아나서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고 밭에 잡초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잡초씨를 그냥 뿌려서 자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 잡초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가만두어라. 혹시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잡초를 뽑다 보면은 곡식을 뽑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만두고 기다리라고 답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자, 그때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알곡을 곳간에 넣고 쭉정이를 불사르게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자, 이 잡초는 뭘 의미하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불의를 말하고요, 어두운 일들을 말하고 쭉정이를 가리킵니다. 이 잡초는 이 세상 어디를 가나 널려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매우 속상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참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반면에 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속이 매우 상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하는 것은 질투의 감정에서도 조금 나올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정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양심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양심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넣어둔 블랙박스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에게 복이 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고, 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까지 그들은 고집을 부리지만은, 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천벌을 받고 혼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어 잘 살게 하실까에 관한 그래도 부분적인 해답을, 자,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쯤에는 이제 많은 대중을 상대하여서 가르치실 바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깨닫도록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 30절의 제목이 그 위에 보면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또 36절, 43절에 좀 뒤로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설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사탄의 자손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잠자는 동안에 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좋은 씨가 먼저 뿌려지고 가라지가 나중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자, 이 가라지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이 시간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라지와 함께 뒹굴며 살아야 하는 천국의 비밀 세 가지 이유를 이 시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가라지와 함께 뒹굴며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 악인을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가졌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가?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당시에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악한 사람과 항상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할 것을 일정 시간 동안 그것을 예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을 즉시 정리해버리지 않는가? 바로 주님의 답은 의인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원수가 뿌린 가라지니까 즉시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여쭈니 주인의 답이 29절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밀이 다치지 않도록 그냥 가라지도 내버려 두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다가 선한 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서 벌하는 것을 일정 시간 뒤로 보류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은 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려 그를 즉사하게 하여 데려가셨다고 하면은 그 아내가 착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내가 생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 자녀들이 착한 사람이라면은 그 자녀들이 그의 죽음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저하시는 이유는 소수의 착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또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깊은 차원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한 사람과 함께 뒹굴며 자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람이 모인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또 의로운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국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 여러분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소망이지 이 세상에서 갖는 그런 바람은 한낱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은 우라통이 터져서 견디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싹 제거하여 데려가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라지 틈에서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는 곡식처럼 악한 자들 그 틈에서 내 자신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옮기고 나의 모든 화를 삭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여러분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곧 불언의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실 분이 따로 계심을 알고 원통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내버려 두시는 더 큰 배려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요. 보류하고 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옮기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가라지와 함께 뒹굴며 살아야 하는가?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날에 분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날이 살벌하게 찾아오는 내용이 39절에서 43절에 자세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이 땅에서 살도록 버려두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으로 여러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다. 자, 이 결정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는 것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한 이 특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날에 훗날에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비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오히려 우리는 가지도록 믿음의 그런 분량을 발휘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싹 없애버리려 하다가 큰 후유증을 겪고 여러분 그 고통은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매우 성급하여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의 대통령들이 계속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런 보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통들이 이어집니다.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계속 여러분 초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새 정권이 들었으면 한결같이 사정을 하여서 죄인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무섭게 벌을 주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 일들을 행하지만은 그 후유증은 더 크게 여러분 오랜 시간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때 그 월남전 때에 베트콩이 분명 숲속 정글에서 수없이 여러분 나와서 괴롭힘을 주고 싹 숨어버립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발견하고 쫓아가면은 정글 속으로 간 다음에 싹 숨는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에서 사라졌는데 찾아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너무나 미워하는 그 분노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를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고엽제라는 무서운 제초제를 그 일대에 확 그냥 다 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베트콩들이 출현하고 순간 숨어버리는 지하 동굴을 발견하기 위해 그것을 실행한 이 일이 정글의 우거진 숲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요. 폐허를 만들어버렸고 자연과 산림이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에게 암이 발생하고 피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 소송이 계속이 되었고요. 그 보상에 대한 골머리를 앓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혁명으로, 전쟁으로, 적폐청산으로 이미 삐뚤어진 상황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잡초가 있고 논에 피가 있어도 뽑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옵니다. 귀찮아도 나올 때마다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다고 고엽제를 뿌리면은 그냥 다 죽습니다. 자연도 죽지만은 사람까지 어려움에 처하고 그 자손까지 그 영향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악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부자로 성공하며 왕성하게 살고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때로는 선한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냥 놓아두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신 것과 같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들을 뽑을까 염려되어서 추수 때까지 그 심판을 보류하고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벌하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도 믿음의 눈을 가진 분은, 믿음의 연륜이 깊은 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바로 깨닫고요, 침착히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한 이들이 복음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일정한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이들이 잘 될 때에 이들을 시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우리는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큰 피해를 입힌 자가 있어도
자, 그가 하나님께 꾸중만 듣기를 원하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미움과 원한이 계속 자리 잡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하여 연민의 마음으로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사는 것이 복음 안에 바로 써 있는 성도님의 올바른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고요, 반드시 벌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처분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가라지와 함께 뒹굴며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세상과 교회와 내 영혼까지 가라지는 세력을 펼쳐올 것을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하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라지가 넘쳐나도록 활동하게 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함께 섞여 있고 뒹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질책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도 얼마든지 여러분 가라지가 생길 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라지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잡초들이 함께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잡초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잡초 같은 신자가 없겠습니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은 이 잡초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에까지 그 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100% 옥토가 되고 알곡만 나와야 하고 모두 순결해야 하는데 왜 내 속에서 자꾸만 탐욕과 거짓 욕망과 시기가 솟아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이 본성이 자꾸 튀어나올까요? 왜 부부 사이에 또 고부 간에 시누이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발생하는 문제 하나하나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가라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장로와 목사가 되었지만은 왜 내 속에서 옳은 길을 따르려는 결단을 못하고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시기와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의 잡초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뿌리들이 남아 있어서 나를 계속 여러분 괴롭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침내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제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세상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인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자기 세력을 확정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호적을 하나님의 나라로 입적한 사람들입니다. 몸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은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더 이상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죽는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복음장로교회 안에 교회도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교회 안에 가라지는 최소화하고 알곡이 넘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이 병들고 잘못되면은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은 곡식과 가라지가 늘 함께 자라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미혹을 받는 그런 일들이 함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또 노인과 바다와 같은 이런 감동적인 글작품을 쓴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고요.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된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인데 동시에 선교사의 꿈을 늘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에 집중하는 그렇게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밑에서 자란 이 해밍웨이는 자동적으로 진실된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짜 알곡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진짜 정말 좋은 그런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가문 때문에 해밍웨이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엉터리야라고 말할 만한 그런 끈덕지를 그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기인이 되자 점점 신앙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라지가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금이 점점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면전에 대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는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 어머니가 경고를 했지만은 그의 어머니의 말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케이크를 한 개 만든 후에 그의 아버지가 쓰던 이 권총을 넣어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차라리 이 권총으로 자살해라.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엄청난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나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 편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는 어머니의 편지가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탈선은 여러분 결국 그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어느 산 근방에서 그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자살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전해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연결하려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알곡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모든 여건을 갖추고 그렇게 잘 살아왔던 이런 분이 그 마음속에 가라지가 침입하여 생을 이렇게 안타깝게 다 망쳐놓고 생을 마감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가라지가 침입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요. 겸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무장하여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가라지를 주의하여서요. 알곡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가라지가 나의 삶과 상관없는 줄 알고 살았지만은 사실은 내 옆에 무수한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고 나도 주의하지 않으면은 알곡의 인생이 아니라 가라지의 인생으로 마칠 수 있음을 항상 경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항상 가라지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빚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라지를 경계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